이번 주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창세기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중매 결혼했어? 연애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기 결혼했어. 야곱이 라헬하고 좋아서 7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첫날 밤을 치른 건 언니였잖아요.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라헬이 이제 평생 아주 여자들 간의 다툼을 치르는 동안에 나도 사기당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는 기준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현재를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이력서 좀 써와봐, 너 자기소개 좀 써와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세상의 방법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지만,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에서 미래를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어떤 자리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꿈꾸게 하고 그 내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정말 막 어떻게 살았든 그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오늘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 제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김뭉수 장로님이야. 어떻게 오늘 은혜 얘기를 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지, 참 원고 훔쳐보는 내 방에 혹시 CCTV 달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장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 가진 거라고는 집념, 똘똘 뭉친 자기 파괴의식,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또 다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냐면 눈이 떠지는 사람에게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뭐 얘기해요?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과거에 살았던 삶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아니 지금도 연약하죠. 저는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쓸모없는 저 인생을 데려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그거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그 얘기 우리 저기 설교하면서 했는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막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은 저런 재주와 은사를 저렇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요즘에 12월 달에 뭐 학교에서 70주년 메시아 연주회 한다고 예비군들 집합시켜서 이렇게 메시아 연주회 준비를 하러 한번 대전을 갔다 왔는데 40년 전에 하고 41년 전에 하고 악보를 봤더니 아이고 콩나물이 다 썩었는지 막 박자는 계속 틀리고 음도 틀리고 막 아유 큰일 났다 이거 할 수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음악적 재주가 없는데 아니 나랑 똑같이 40년 전에 했던 그 친구들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자괴감에 빠졌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니야 너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8장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막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의 동기는 딱 하나였어요. 저들이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 두렵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항상 동기가 뭐냐면 사랑. 예수님의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사랑함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줄인 것이 안타깝고 줄인 것이 불쌍하고 그리고 저들이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느껴져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가진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것 뒤져보니까 떡 7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역사가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는 거예요. 내 과거의 지난 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시면 그 축복하신 역사가 7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절대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네, 여전히 우리는 땅의 논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일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 역사를 이루어주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거 말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7개 떡덩어리 가지고 4,000명이 먹는 거 기적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니네는 한번 해봐. 이러고 싶을 거야. 근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표적은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있어요. 비교 종교 공부한다고 제가 막 불경도 읽고 이슬람 그 코란도 읽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불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불경을 읽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석가모니가 석존이라고 얘기해요. 석존께서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바닷가 편에서 석존께서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 제가 그때 시험이 확 들었어요. 뭐야 이거? 성경에도 있더니 불경에도 있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꽤 오래 갔어요, 그거. 꽤 오래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제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시작과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석조는 산책을 바다로 도는 거고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려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사랑함이에요.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가 건강하고 내 동기가 사랑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건 쇼죠, 쇼.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잘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 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이 마술사처럼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해요. 참여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속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12제자들에게 4,000명을 먹일 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줄을 지어 쓰게 하고 그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게 했어요. 나눠주게 했던 거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잖아. 제자들이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어. 들어와서 다 자기들이 행했어.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이씨, 이거 발 씻는 물인데 이걸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인들이 제일 먼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내가 뭔지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진짜 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놀라는 거죠, 내가. 그게 제일 먼저 놀라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깨닫게 해주셔서 얘기한 것 뿐이기 때문에 저도 놀래요. 나는 이런 걸 어떻게 할까? 눈치도 되게 없는 놈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막 굉장한 그런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달마누마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해요. 배를 타고 갔는데 성경에는 묘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그 들녘에 벳세다 들녘에서 떡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남았잖아 7강주리가. 그러면 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도시락을 좀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도시락을 쌌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가 없어. 남자들은 그런 걸 쌀 줄 몰라. 그죠? 예. 남자들은 그냥 먹고 딱 놓으면 그만이야. 내가 볼 때 우리 여성교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챙겼을게요. 그죠? 예. 저는 교회는 여자분들이 정말 80%는 일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막 그냥 그 김장 준비한다고 막 와서 분주하게, 또 내일도 이제 김장한다고 또 와서 막 분주하게 열심히. 예. 나는 아까 어떤 분은 열심히 뭘 이렇게 비비길래 그분도 여잔가 그랬더니 머리가 짧아. 그래서 보니까 김병문 장로님이 막 자극받아서 나도 내일 속낼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자,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지. 못 듣는 거지.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해요? 야, 왜 너 떡 안 가져왔음 마. 그렇게 많은 것 좀 챙기지. 그리고 막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들에게 야, 얼마나 더 있어야 너희들이 알겠냐. 얼마나 보여줘야 너희들이 깨닫겠냐 하고 예수님이 답답한 듯이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동기와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가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배를 막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 약손 이런 거 하잖아. 예, 근데 저는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배를 만져준 적은 없어요. 근데 난 그런 걸 봤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손하면 나요? 낫죠. 신기해요. 예. 엄마 손이 약손일까요? 아니요.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적어도 엄마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얘가 아프지 않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중에 4살 때부터 말을 못했다가 27살이 돼서 말을 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말을 못했던 가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우고 막 질문이 많으니까 어느 날 뭐 그 친구 아버님이 되게 화가 나 있었을 때 아마 그랬나 보죠. 입 닥쳐 이 자식아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그날부터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다 듣는데 말을 못해. 그걸 27살까지 그랬어요.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입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사람의 입과 눈과 귀를 열어가는 거죠. 어떤 기도? 안타깝게 여기는 기도. 내일처럼 생각하며 하는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힘든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힘든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철저하게 사랑이라.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정말 되게 이뻐했어요. 우리 아이 중에 제가 운전하면서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한 애가 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딸 둘 낳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잖아. 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는 아들만 이뻐요. 이거 그냥 아들이어서 이쁜 거지 아들만 이뻐하는 게 아닌데, 또 나머지 두 녀석은 아빠는 둘째만 이뻐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 어떻게 증명할 거야 도대체 이걸? 사랑은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의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때 우리를 끌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끌어올릴 때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맹인이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구했어요? 네, 사람들이 구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침을 뱉을 때 이렇게 뱉었겠어요? 예? 아니면 정말 정성스럽게 이 흙에다 침을 뱉었을까요? 예,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러운 과정들이 그에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이게 내가 뭐가 보여? 하고 물어보죠. 이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풍경이 희미하게 보여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한 번 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도 2번 기도하셨을까? 아니요. 우리가 이분에게는 그렇게 희미하게라도 눈이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보였었는데 희미하게 나타난 것만도 기적이에요.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럴 판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해주셨으면, 내가 좀 더 완전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열어주셨으면,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의 사건으로 보여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뒤의 일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어두운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힐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이게 전부야 라고 거기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떠오르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시작되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차츰. 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그 뒤에 흩어진 것이 없도록 다 모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이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크게 해서 그것들을 몰아가고 결국은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꼼짝하지 못할, 도망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제가 그 자라난 동네가 이제 그 용산이라는 동네인데요. 예랑강교가 있고 이제 그 한강고 다리 밑에서 절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적은 없는데 저는 그 다리 밑에서 잘 놀았어요. 잘 노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용산 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노량진인데 노량진을 바라보면서 저 너머의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동경이 되게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차를 타고 노량진 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성경에서 배우고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한강이 좀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걸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지팽이를 들고 가끔 흉내도 내보고 안 되니까 내가 모세가 아니라서 안 되나 보다.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상상을 막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한강을 건너갈 기회가 한번 생긴 거예요.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고
그 노량진을 갔다 오려고. 잘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음이 완전히 얼지, 큰 강이 잘 안 얼잖아요. 뒤에서부터 막 부치직 소리가 나기 시작한. 아마 그때 내 스케이트 속도를 쟀으면 그 세계 대회 나가서도 금메달 딸 만큼. 근데 잠깐 그거 다 돌아오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반대쪽에서 이쪽을 봐야 되는구나 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용산에서 노량진을 바라보는 세계는 그냥 동경이야. 그런데 노량진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건너간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면 이 동네를 너무 소상히 잘 알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늘나라,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건너가서 이쪽을 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아팠던 경험도, 어둠에 있었던 경험도, 절망했던 경험도 있어.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건이 재해석되어졌을 때 여전히 이쪽 편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자기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죠.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중보기도 이렇게 묵상을 올려요. 묵상 올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제가 놀라운 건 하루를 지나면서 보면 아침에 기도했던 게 오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헛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일어난 사건이 내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든든히 붙잡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아니요. 내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나누는 자로, 이 맹인은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자로, 이걸 두 개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